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가정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을 성교회 헌신예배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실만한 불가교회 목사님 전영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로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디모데 선교회, 에베소 선교회 회원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푸른 지방에서 연석 모임이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삼 휴지 12월로가 나왔습니다.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련 지사께서 분장을 위해서 헌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에 목회에 계속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우리 김호 장로님 오셔서 예배 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거룩한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편안케 하시며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 고민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대원들 또한 주방에서 청소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크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시간 300
박승계 회장 계시면 부회장을 충분히 오시고 박승계 회장은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1시 정도 프런치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승가대 단장 다 하시고 식사하신 후에
조금 더 늦어도 괜찮습니다. 한 정도 1시 반 전에 그다 모여서 같이 함께 같이 인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교회 회장단 그런 조장이 오늘 1시 정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에 또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행복하지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신의 일에 행복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한 20%, 한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좋아하는 일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하는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한다는 자체에서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대표 기도하실 장로님과 차 한잔을 나누면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니시는 직장에서 정년 퇴직 후에 다른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장로님 참 직장 생활 하시면 피곤하시지요? 또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지난밤에 또 야근을 하고 지금 막 퇴근하는 길인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감사하지요. 일을 하면서 피곤한 것도 모르는 법이지요. 장로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평생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불행의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불행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병원군에 감염될지 우리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간치수도 높다 하고 콜레스테롤도 높다 하고 목사님 운동하세요. 이대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좀 경고를 받고 왔습니다. 지난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 이식 환자나 심장 질환 환자에게 극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안전지대, 무풍지대가 지정되어져 있습니까? 보장되지 않는 인생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광란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인생에 침투하는 불행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감사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편 104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가 감사는 행복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 해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서 모든 게 다 행복은 아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며 적어도 감사하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고 고아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와 또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극복하고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문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합니다. 감사의 문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원망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어떤 보람이 없습니다. 감사의 문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의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다 해서 고마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땅히 그분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참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참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너무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빚진 종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수고해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괜히 수고한다고 격려해서 참기고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회자가 나서서 흐트러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감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주목하시면서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주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리 날 알아주세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말이 상당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상당한 상처를 받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성도의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면서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한 직후에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입김을 모아서 화학 실험을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 화가 난 가운데서 뺐던 그 입김이 호불아, 독사의 독보다도 더 맹독성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을 가두고 약을 올려서 신경질이 잔뜩 난 상태를 만들어서 그 또한 입에서 있는 타액을 검수해 보니까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간단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풀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만 살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은 도끼가 쓰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전에 벌써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입의 말은 독을 머금다. 이 말은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그 악한 말은 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물 한 컵을 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물 분자가 아주 멋있게 가장 이상적인 정렬된 육각수 형태로 결정체 구조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그런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분석에 의하면 물에 대해서 난 너를 싫어해, 미워 그렇게 사탄 같은 저주를 계속 퍼붓고 난 뒤에 적시 그 분자를 보게 되면 심하게 찌그러진 형태가 되었다. 사람이 마셔서는 안 될 그런 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볼 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다시 정돈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끄럽고 파괴적인 음악이나 소음을 들려주면 물 분자 구조가 매우 또 일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식물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니까 그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이쁘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설마 그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말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는 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싫다, 짜증낸다, 안 된다, 보기도 싫다, 희망이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사용할 것인가.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끼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특히 대구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이나 부산만 가도 이렇게 옆에 끼어들게 하면 거의 비켜줍니다. 어떤 차가 제 앞에 끼어드는데 저는 잘 양보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차가 끼어들더니 그 끼어들면 쌩하고 또 달아나 버립니다. 그 순간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깜빡이 신호를 좀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힘드니까 손가락 한 개만 던지면 되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가 자신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더 큰 은혜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그리고 실패, 불행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과 실패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저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남의 탓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승리자는 심판에게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 사람이 심판이 불공평하다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들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미숙한 목수가 연장 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가? 또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평생 어린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과 영혼을 깔아먹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제거해야 됩니다. 주요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하지만 감사는 탁월한 행복과 성공의 바이러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일도 잘 풀립니다. 일이 잘 풀리니까 다른 사람도 신이 나고 행복해지게 만듭니다. 감사의 말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물을 주는 바이러스입니다. 불행과 실패의 바이러스인 불평과 불만도 엄청난 속도로 전염이 되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과 성공의 바이러스도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바이러스에게 감염되었는가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게 어떤 바이러스가 있느냐, 불행 바이러스가 있냐, 행복 바이러스가 있냐, 또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냐, 불행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냐, 이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주위의 사람의 행복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좋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불평 불만만 들어놓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또 비난하며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도 똑같이 변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조차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태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불평 불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 불행의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냐? 감사와 또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어떤 백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간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반인종 분리 정책 운동을 돕다가 흑인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부는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었지만은 딸을 죽인 두 흑인 청년을 사랑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를 느끼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 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다는 내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감사로 충만하냐 아니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누구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인자는 이와 같이 짝대기 두 개잖아요. 사람 둘입니다. 사람 둘에게 기대해서 만든 게 사람 인자입니다. 이 말은 서로와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기대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문제는 서로가 갖고 있는 약함과 단점에 대해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누구나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흠을 잡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흠을 잘 잡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미덕은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데 있습니다.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의견을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지금 정부의 문제점은 민생과 국민의 안전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캐는데 너무나도 그 정권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비판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독침을 머금는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문화와 정치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까지는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칭찬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 일을 쉬울지 몰라도 비난하고 나면 내 마음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기쁨이고 평안합니까? 남을 계속 씹고 헌담하고 순승하고 그래놓고 집에 오면 참 마음이 편하다 그런 느낌입니까? 말할 때는 좋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돌아서 뭔가 내 마음에 스긴치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비판을 즐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한다. 상대방을 비판하면 자신이 이렇게 높아질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둘째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비참함을 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비판한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자신이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억제 못하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상대방의 비판으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약점인 죄책감, 고민거리를 꼬집어서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4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들을, 공통의 약점을 계속 꼬집어서 비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판단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시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동료와 친구 사이도 판단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서 내게 유익이 될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들 보면 보통 이렇게 구분하죠.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보다 이렇게 구분한다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의 주된 화제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의 주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듣고 집값이 올라간 내려가니 이율이 어떠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의 주된 화제거리는 남을 헌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런 가까이 할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부터 큰 사람은 남을 헌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은 좋은 일에 힘쓰고 이 바쁜 세상에 남을 헌담할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노예에서 어떤 장모님이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 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안 들으려고 하다가 가면 그런 이야기 들려주니까. 김 목사님은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은 이때껏 남을 별로 헌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남을 헌담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하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생활해야 됩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을 먼저 하고 헌담을 받으려면 헌담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비판의 씨앗을 뿌려놓고 칭찬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칭찬의 열매를 맺으려면 비판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 공동체에 온전치 못함 때문에 고민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치에 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목사 본네프는 신도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좀 이러한 그런 말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보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우리의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불완전하며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 역시 그 공동체에 이르러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다. 나도 그 은혜를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다. 이 사실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첫걸음을 띄지 못합니다. 계속 불완전한 이 공동체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왜 그런가 그렇게 의문 속에서 헤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자는 병들고 어린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보네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 공동체 자체의 부족함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을, 이상적인 기대하는 교회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약하고 문제 많은 그 공동체마저도 무너지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나 또한 예산이라든가 예산의 부족, 또 구성원들의 어떤 약점, 또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나 연약한 믿음들,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하고 또 사소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함에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하면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이상에 대한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자기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개척하고 예증자고 그렇게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이제 접고 떠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완벽함 때문에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의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감사의 영성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의식과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참 명언이지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약한 부분이나 단점을 보더라도 감사의 영성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은 이제 그만, 행복은 우리가 예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습관은 빨리 체득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애기들 지금 둘이나 있는데 지금 어제도 잔치 때 보니까
애기들이 하는 말들이 보면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살피냐에 따라서 애기의 심성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몸에 배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순식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바깥에 나가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욕을 배워옵니다. 나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빨리 습득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습관은 몸에 배이는데 빨리 배이지만 긍정의 습관은 좀처럼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훌륭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TV 라디오 스타에서 출연한 송종국 씨가 한 말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바나나 한 개, 고구마 한 개 가지고 그 하루에 그거만 먹고 1년 동안 몸을 조각 몸매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몸에 조각하는 거죠. 조각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난 뒤에 3주 만에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게 바나나 한 개 먹고 고구마 한 개 버틴 뒤에 하루에 불과 3주 만에 원상태로 돌아와요. 저도 금년 봄에 2달 동안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2달 동안 그렇게 봄에 지냈습니다.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기도할 제목도 많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살 10kg 빠졌습니다. 너긴 모르겠지만 10kg 상당하다는 거죠. 전에 안 맞는 옷들이 편안하게 입혀지고 와이사서 또 목이 굵어가지고 안 맞는 것들이 다 입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심하니까 2주 만에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는 데는 어려워도 부정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인생에 불평하는 습관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흔치 않습니다. 사람은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도 문제의식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도의 속담에 신발이 없다는 불평은 양쪽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다.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그리고 불평하면서 살다가 실망하여 죽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불평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한 손님이 웨이터에게 귀찮게 불러댑니다. 처음에는 실내가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너무 쓴나니까 에어컨을 줄이라고 주문합니다. 그러기를 2~3번 반복하면서 두들거렸습니다. 이 정도하면 종업원이 화낼 만도 한데 그 종업원은 참을성 있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손님이 안타까워서 그 종업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저런 손님은 내 쫓아버려야죠. 그때 그가 싱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 한 목회자가 팔찌를 끼고 그렇게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팔찌지요, 그죠? 파란색, 노란색 이런 팔찌를 끼고 있길래 이 팔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감사의 팔찌입니다. 사실은 본래 명칭은 불평의 팔찌이지요. 불평이 행복을 부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팔찌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이 팔찌를 찹니다. 그러다가 불평했다, 불만했다, 남을 험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른 다른 손목을 이렇게 바꿔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교환 횟수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나중에 그 교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교환 횟수가 줄어든 만큼 불행하다는 생각, 우울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참, 이 운동은 미국의 한 목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웰 보엔 목사는 출석 성도가 한 250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였습니다. 2006년도 7월에 성공을 위한 영적 원리에 대한 학습 모임을 이끌었던 보엔 목사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21일간, 즉 3주 동안 불평과 비난, hun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21일은 새로운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평균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맹세를 항상 잊지 않도록 이 고무재질된 보랏빛 팔찌를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아마 보랏빛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랏빛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특이한 사람들, 조금 좀 불편하고, 그죠? 또 셈이 많은, 뭐 그러다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색상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랏빛 팔찌를 다 끼고 있는데 자신의 입에서 불평이나 비난이 나오게 되면 알아챘을 때 팔찌를 다른 팔목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21일 연속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팔찌가 같은 한 손목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팔찌를 풀고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인정서를 주는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보인 목사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한 15번에서 30번 이 불만을 터뜨려 남을 비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 서양 사람보다도 그래도 더 예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번, 100번 정도 시간마다 시간 아니라 분투마다 이렇게 끼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를 극복하고 팔찌를 제거하는데 보통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성도 250명의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입소문을 타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평범한 팔찌가 한 사람의 인생과 관계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불평 그만 운동,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풍을 일으킨 보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이것이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표출되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도 모르고 산다고 했잖아요. 남이 봐야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표출시켜가지고 소위 것을 외면화시키면서 팔찌로 부각시키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불평불안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만 멈추자, 그런 어떤 결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한국에도 실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팔찌 운동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수차례씩 팔찌를 다른 팔목으로 바꾸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습관과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까? 불평은 그만, 그리고 감사는 예라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훈련한다면 머지않아서 삶의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이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금년도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우리 때 어떤 불편함들이 불편함도 있고 불평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로 이제 소화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달 연말 가기 전에 감사 불평 그만 이 운동 팔찌 운동을 한번 다음 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움을 파고들고
또 불행을 하게 만드는 미움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을 치유하는 그 특효약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성도님들,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로 다 보답하지 못함에 죄수를 둡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았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끝부분에 보면 감사라, 인사는 감사하는 거지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항상 바울은 끝부분에서 감사.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 열매라고 말하면 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마지막 열매도 감사이고 신앙의 마지막 교회의 완성도 감사로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불행하다면 불행한 가정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총각 전도사가 그 전도사의 아내는 26살 때 그 총각 전도사를 따라서 사모의 길을 나섰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농촌교회 사모를 시작해서 당시 월 사례비 한 60-70만 원 가지고 11조와 헌금 또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서울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비와 교통비를 다 빼면 거의 생활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수준의 생활들을 근 5-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이 사람 보면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4년 만에 한 번꼴로 5번씩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사람이 정을 주고 정을 띄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은 교육 환경이 계속 바뀝니다. 도시를 시골로, 시골에서 도시로. 그래도 묵묵히 따라와 주었던 식구들에게 감사를 따릅니다. 그동안 지내온 교회들 또한 생각하면 부정없이 많은 저를 주의 종이라고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물론 편하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목회를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 여러 교회 다녔지만은 그것은 제가 잘해서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와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그래도 제가 임원을 맡아서 노예에 나오면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다 좋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주신 것도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그런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보다 해준 것이 더 많음을 알 때 그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었던 소중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미움의 감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미움의 감정 넘어서 사랑스러웠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미움과 불평, 불만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묘약입니다. 감사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라는 이 말 한마디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따뜻함과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불편한 불안전한 환경과 공동체 속에서도 내 자신의 불안전함을 또 발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이어져서 505장 3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